그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런데 악마가 그분께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더러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한순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그분께 말하였다. 내가 저 나라들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소.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원하는 이에게 주는 것이오. 당신이 내 앞에 경배하면 모두 당신 차지가 될 것이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그러자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다음 그분께 말하였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밑으로 몸을 던져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소? 그분께서는 너를 위해 당신 천사들에게 너를 보호하라고 명령하시리라. 행여 내 발이 돌에 차일세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주 너의 하느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신 말씀이 성경에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악마는 모든 유혹을 끝내고 다음 기회를 노리며 그분에게서 물러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코러스를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이크 바꿨거든요. 음향시설 저 앰프를 바꿨습니다. 지금 조정 중이에요. 자, 잘 들리지요? 우리 쓰던 방송 시설이 이제 30년이 넘어가지고 96년도에 집어넣어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독서대 쪽의 마이크가 아예 죽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중간에 바꿔가지고 딴 걸로 잠깐 쓰다가 지금 오늘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에 확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중에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도 그러려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론 제목은 하느님께 감사드리기까지 라는 주제입니다. 일독서를 바탕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시작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던 민족,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닌지조차 알지 못하는 아주 작은 민족이었죠. 우리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죠? 여기 부처님 아닌 다음이야. 그죠? 부처님은 그랬다죠. 연꽃에서, 그죠? 천상천하 유아독 쩐! 하면서 뻥 튀어나왔다죠. 예. 김유신처럼 무슨 박혁거센가? 예? 알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 무슨 특별한 탄생 신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다리 사이에서 주웠다 애가. 예. 옛날 우리 부모님이 흔히 애기들한테 농담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정말 미미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이름도 없죠. 요즘은 아예 그냥 이제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태 안에서부터 태명을 별명처럼 짓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희한해, 그죠? 옛날에 칠남매 팔남매 있을 때 그럴 기회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들 아궁이 일하다가 갑자기 배 아파갖고 캐띠마 아가 수룩 나오고 막 그랬다 카대. 내가 아나. 그랬다 카대. 요즘은 애 하나 많아봐야 둘
그마저도 이제 결혼조차 안 하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래 귀하게 키워놓은 아들을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훅 잃는 일도 너무 흔하게 일어나니까 참 안 됐습니다. 그죠? 예. 옛날에는 그냥 애 하나 그냥 없어져도 그냥 뒷산에다 그냥 묻고 그냥 아이고 잠깐 마음 아파하고 차 아프고 이랬는데 지금은 자기 전부일 거 아니에요. 예. 모든 걸 투자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시작점은 다 미미하고 크게 존재감이 없죠. 자,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성장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비록 이방인의 서러운 삶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성장을 해서 크고 강하고 수가 많은 민족으로 자라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 미미했던 존재가 어느새 커서 내 집을 마련을 하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고 내 돈벌이를 하고 사회 안에서 하나의 전문인으로서 역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그를 괴롭히는 이들의 학대도 덩달아서 심해집니다. 물론 세상적으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죠. 그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이들은 그냥 아버지 유산만 물려받아도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겠지.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일깨우려는 영역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혼은 자라나면서 점점 그 어릴 때에는 겪을 필요가 없었던 고된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감각이 없을 때는 그 감각 때문에 괴로울 일이 없잖아요. 내가 시각이 없는데 뭐 보이고 안 보이고 자체가 없는데 뭘 못 봐서 괴로울 일이 없잖아. 어차피 안 보이는 거. 하지만 시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다가 안 보면 괴로운 거고 보고 싶은 게 생기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른이 되어가면서 세상이라는 감각에 눈뜨기 시작하면서 우리 영혼의 고충들도 그만큼 더 다채로워지고 복잡다단해지는 것이고 역으로 악마들이 사탄들이 이 영혼을 괴롭힐 수단들도 많아지는 겁니다. 순진한 애한테 이제 갓 태어나고 한 5달 됐어. 쌍욕을 박아봅시다. 걔가 마음 아파하겠어요? 아니지. 그걸 뭘 알아들어야 괴로워할 거 아닙니까? 욕인 줄 알아들어야 괴롭지. 제가 선교지에 가서 처음에 가면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내 앞에 지금 얘가 와서 뭔 소리를 하는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심지어는 막 쌍욕을 나한테 하고 있어.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이제 신부님이 와서 야 아까 가가 니한테 뭐 했는지 아나? 하고 얘기를 하지. 나중에 말을 다 배우고 나니 공항에서 애가 지나가면서 치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중국 뗀놈이란 얘기입니다. 치노 눈 쪽잡아 째진 사람. 이제 중국 사람을 낮춰 부르는 말인 거예요. 우리로 치면 막 일본 사람을 쪽발이라 하고 중국 사람을 뗀놈이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나한테 욕을 하는 겁니다. 한 소리 하려다 참았다. 아이고 왠지 아세요? 그나마 결국 자기가 나중에 커서 고생하거든요. 지금 얘기를 해본들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걸 옆에 부모님도 같이 가면서 가만히 그냥 가는 거예요. 애를 뭘 추스리거나 멈추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그 가족의 나중에 미래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대뜸 처음 보는 사람에게 아주 심한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친구라면 나중에 그게 부모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겠죠. 어디 가겠어요, 그죠? 다들 집어소하고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좋은 성정으로 참된 신앙 안에 커가는 아이들은 자라서 정말 보석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돈 못 벌어도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입에 풀칠을 하고 살아요. 내면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잘 가르쳐야 돼요. 참 근데 이 내 말이 먹히란 말이라.
뭐 제 나이가 여러분 자식 같은 나이죠, 그죠? 예, 그냥 부럽지 뭐. 아이고 저 신부는 내 자식 뻘인데 신부가 돼가 저래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고 신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아이고 내 새끼라 놈은 돈 지마 알고 지 돈만 알지, 뭐 명절 때 와갖고 아나 좀 봐달락하고 지 급할 때만 내 찾고 지 좋을 때는 부르지도 안 하고 뭔 때 빠져가지고 아이고 저런 걸 어디다 써놓 싶지 뭐. 다 지 보석하는 거예요. 부러우면 아들 신부 보내든가. 늦었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성장하고 확장되어 감에 따라 그 영혼의 내적인 역량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괴롭히는 이들의 학대도 점점 가중되어 가는 겁니다. 세상은 녹록치 않거든요. 세상에는 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공존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특히나 의인들의 영혼에 괴로움을 심어주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찾고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자식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지 배부를 때는 부모 안 찾습니다. 아쉽고 급할 때 와가 아버지, 내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버지 이번에 한 번만 집 보증 내가 좀 도와주시면 내가 그걸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잘하지 그죠? 꼭 급할 때만 되면 와가 그렇게 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괴로움이 가중되자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 우리 신앙의 자리가 거기 많이 놓여 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면서 특강을 한다고 다니면 주로 어딜 가느냐 하면 성령기도회 같은 데를 가요. 그러면 거기에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못 찾은 분들이 매달리는 영역이 그런 영역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뭐겠어요? 하느님의 은총 말고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은 뭐 안 되면 뭐 집도 한 몇 채 있겠다, 그죠? 뭐 안 되면 예금도 좀 해놨겠다. 뭐 내 아프면 그 돈 찾아가 병원 가면 되고, 뭐 사업 망하면 이거 쌓아놨던 걸로 그거 매가 갖고 다시 또 뭘 하면 된다. 그런 구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도 저도 없을 때는 하느님 말고는 기댈 데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야야야야야, 신발도 2켤레 들고 가지 마. 한 켤레 신다가 끄내기 끊어지잖아. 스레빠 끄내기 끊어져 봤습니까? 황당하죠. 발꼬락으로 이래 쥐고 이제 한창 몇 걸음 가다가 그마저도 귀찮으면 에락 하고 그냥 맨발로 가잖아.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불편함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쉬움이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다는 걸, 세상 것들은 기댈 것들이 아니라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100세 시대 하니까 막 영원히 살 것 같고 막 과학기술이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죠. 벌써 많이 잃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눈도 많이 침침해졌을 끼고 귀도 많이 안 들릴 끼고, 얼마 전에 병자성 봉성체 가갖고 한 어르신이 내가 잘 안 들려요. 걔가 막 내가 감을 질렀네. 성부와 성자와 하고 나있겠네. 목이 얼마나 아프던동. 그럼 절로 놓여지지 않나요? 아니죠. 왜? 아직 믿을 구석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어떤 어르신은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 재산을 꼭 쥐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명예를 얻고자 가진 애를 쓰다가 결국엔 가더라고요.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이스라엘은 그제서야 본격적으로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음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무언가가 아쉬울 때, 무언가가 더 이상 세상에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느님을 찾죠. 그 전에 찾아야 그 찾음이 가치가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 잃고, 아이고 막 내가 아직
그래도 기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 젊은 동안에 이렇게 참하고 이쁜 동안에 성당을 자진해서 오잖아. 얼마나 이뻐. 그런데 이제 인생 다 살고 딴 거 할 거 없어가. 딴 거 할 거 없어. 그래서 성당을 끼적 나온다. 그럼 무슨 박수를 받으려고? 젊을 때 놀 거 다 놀았어. 댕길 때 다 댕기고 할 거 다 했는 기라. 삶이 너덜너덜해졌어. 그래서 이제 가만 이제 아이고 천국이라도 좀 가봐야 될 낀데 하고 이제 슬슬 극하고 앉았어. 그럼 박수를 딱히 못 받습니다. 너한테 남은 옵션이 그것뿐이지 않느냐. 뭘 봉헌할래? 빈손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즉각적으로 들으시고 그들을 구해내십니다. 하나님은 언뜻 무심해 보이지만 절대로 무심한 분이 아니라, 무심할 수가 없지.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손가락이 안 보이지만 새끼손가락 하나 들고 있다는 걸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안 보이지만 검지를 지금 꺼냈다는 걸 내가 모르겠어요? 왜 몰라? 알지. 왜? 내 손인께. 무엇보다도 잘하는 건 뭐예요? 어디 한 군데가 아플 때 그 아픔을 누가 못 느낍니까? 가장 즉각적으로 알죠. 하느님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이가 정말 영혼이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 하느님은 그걸 당신이 느끼듯이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필요에 의해서 모든 아픔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필요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걸 두는 거예요. 누군가의 회개를 기다리면서 혹은 의인의 상급이 커지기를 바라면서 기다려주는 겁니다. 하느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드시고 매우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르짖을 때 하느님은 그 부르짖음을 즉각적으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해 주시겠죠. 더디게 느껴지겠지만 하느님의 1초는 우리 1000년이잖아. 안 그래요? 저만 해도 그렇죠. 할머니의 신앙을 건너뛰어서 제가 받은 거죠. 근데 정작 할머니는 제가 신부가 되는 걸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지금 천국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 흐뭇해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손주가 다 컸다. 절에 미사를 드리고 사람들한테 하늘나라 가자고 열심히 초대하는 거 보이겠네. 아이고야, 내가 참 마음이 푸근타 할까 아닙니까? 천국 간 영혼이 뭐 어디 다른 거 바라겠습니까? 아이고야, 자는 신부가 내가 돈도 제대로 못 버리고 처자식도 없고 자 뭐하노? 하지는 않을기라. 그런 걱정 안 해. 신앙 안에서 의로움을 찾는 이는 그 신앙을 증진시키는 활동에 마음 기뻐하는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가 욕구하는 걸 바탕으로 마음을 기뻐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하느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느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땅을 선물해 주실 겁니다. 그 땅 이름이 뭐예요? 천국, 하늘나라, 하느님의 나라.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일련의 과정들, 아무것도 아니던 놈이 어느새 커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의 핍박과 압박 속에 하느님을 부르짖자 그분의 응답을 받아서 결국 약속된 땅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체험하고 나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남는 단어가 감사뿐입니다. 감사한 거예요. 아니, 이 여정 자체에 초대해 주신 것 자체가 감사인 겁니다. 힘듦을 감사라는 게 아니에요. 힘듦은 힘든 거 맞아요. 힘들 때는 부르짖어야 돼요. 하지만 그 일련의 과정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느냐를 최종적으로 체험하고 체감하고 나니 남은 건 진정한 의미의 감사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치는 예물에는 감사가 그 바탕에 강하게 깔려 있는 거죠.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의 크고 넓으심에 대한 진정한 경배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히 합니까? 세상에 아무리 난다 긴다 하는 인간이라도 한 치 앞을 못 내다보지 않습니까?
지금 뭐 트럼프가 다시 당선을 돼가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뭐 러시아의 푸틴이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어느 순간인가 죽고 없을 기라.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기뻐하겠지. 아이고 그놈 같다고 박수치겠지. 한 치 앞도 못 보는 인간들이 아웅다웅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일어나는 당파 싸움들은 조선시대부터 있었고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권력에 심취한 사람들은 저마다의 권력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수군거리고 그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권력의 정점에 든 사람들은 그 싸움을 바탕으로 먹고 살죠. 이런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일이라고요. 하나도 새로운 일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뭐 나라가 완전히 막 끝날 것 같고 막 우리가 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죠?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과연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을 것인가? 이걸 반성하는 초대의 글인 겁니다. 과연 우리는 감사드리고 있나? 과연 우리는 하느님을 본래 하느님 자리에 두고 모시고 있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봉헌 행위는 그 내면에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나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미사는 진정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신 분께 드리는 경배와 감사의 거룩한 행위일까요? 아니면 혹시 모를 재난에, 아직까지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지금 죽을 게 많아. 아직 이거 돈 다 쓰고 죽어야 돼. 근데 혹시 중간에 먼저 갚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네 뭐 보험 여러 개, 상조보험도 들어놓고 실비보험도 들어놓고 뭐 여러 보험 들어놨는 중에 영혼보험도 하나 등급해야 안 돼. 혹시 내 죽거들랑 누가 나 기도 좀 해줬어. 이런 거. 꼬로마 얘가. 아직까지는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하고 야가 나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집도 팔마 얼마 될 끼고 차도 팔마 얼마 될 끼고 이런 거 갖고 내가 필요한 병원도 가고 다 할 낀데 혹시 갑자기 갚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성당 요거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 딱 걸어 놓은 겁니다. 혹시 내 뭐 잘못되면 기도해 줬어. 인가 기도하겠다 누가. 그런 반성과 고민을 우리가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 행위 안에 잘 숙고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는 감사의 행위이길 바랍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